70절 다 읽어야 되지만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 이 사람들 수를 기억해 놓았을까요? 기록할 것도 많은데 성경이 분량이 제한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 이렇게 숫자까지 다 넣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특별한 교훈,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또 분량이 작은 들어갈 이야기가 많은 이 성경에 굳이 이 이야기들, 이 구절들 삽입해 놓았을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2장 전체입니다. 한 장 전체예요. 그것도 족보는 그래도 좀 짧아도 이건 70절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들입니다. 어떤 설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단조롭게 이름이나 숫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에스라서 전체에서,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에스라서 2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다 기록해 놓을 만큼 이들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주의 나라 갔을 때 어떤 그 명단을 기록한 생명록 말고 또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의 그 명단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저분은 아마 그렇다면 들어갈 거야,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주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주를 세워놓는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앞에 있겠구나. 성도님인데 여러분 가운데도 저분은 나보다 앞에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고 참 저렇게 살아가는 거 부럽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명단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분들을 닮기를 원하면서 이분들의 신앙, 주님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신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차별하시네 할 마음이 들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그 은혜와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늘 그 은혜로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참 그런 거 늘 제가 말하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이 권리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고.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이 호의, 누가 줍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학원 강사하면서 외웠던 문장들이 있어요. 남에게 부탁할 때는 May I ask you a favor? 그 부탁하면 미국 사람들 다 들어준다. 꼭 앞에다가 메일을 딱 넣으면서 May I ask you a favor? 그럼 미국 사람들은 하면서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진짜 미국 제가 유학 가가지고 어디 관공서 가거나 뭐 어디 가서 May I ask you a favor? 그러면 바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탁을 다 들어주는데도 이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들어도 이것도 들어주시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그 호의를 받고 살아 당연한 것이 돼요. 그리고 그거 마음대로 호의를 베풀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짜증을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아무리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는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색하게 섬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재앙은 받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인색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타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으면 잘못하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건 가르쳐야 되는데 안 돼. 그때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도 못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6,000년으로 봅니다. 세상 역사를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포돼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그들에게 고난의 시절을 허락했어요. 70년. 우리 인생 6,000년에서 70년이니까 한 100년에서 1년 정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70년의 기간을 다른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어도 그거 40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도 일본 사람 말할 때는 일본 사람 아니라 일본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천히 지울 같이 하는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다 해체되고 나라도 뭐 엉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60년, 70년, 80년의 인생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1년 정도 고난을 좀 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견딜 수는 있어야죠. 6,000년의 역사 가운데 70년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70년의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 또 예언까지 해줬어요. 너희들 이제 70년 포로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또 회복된다. 또 이 예언까지 70년이라는 숫자까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더 아름다운 자들로 회복되게 될 거라고. 70년이 너희들을 당금질하는 너희들을 연단하는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의 정군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포로가 돼가지고 7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70년이 다 차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고레스 왕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이동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 붙잡아 놓고 싶지 식민지 사람들을.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들을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통령 그 지도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왕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필요해요. 가서 이제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할렐루야,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자유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민족으로 세우자 보자 하면서 짐 싸고 준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이겁니다.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모험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이 먼저 바벨론 제국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이 피지배국의 컬러니에 관대한 정책을 폈었어요. 이 제국 내에 식민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 시대 미국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민자들이, 저도 지금 시민권 없어도 저희 집도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민자여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미국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랬어요.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출세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바벨론 제국에서 유명한 신하였던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미국 같은 곳이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2인자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있어요. 이거 식민지인이에요. 작은 나라에. 그런데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잖아요. 느헤미야. 술관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왕이 신뢰했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식민지인이어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식민지 여자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왕비가 돼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7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의 기반이 다 페르시아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민족, 어느 민족? 한국인도 한국인인데 한국인의 2등 이스라엘 사람들. 뭐 시대를, 몇천 년의 시대를 조사해봐도 유대인들이 이거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지 1세대는 못 살아도 2세대부터는 그 지역에서 이거 된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특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유의 인내심, 그리고 똑똑함을 감안하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안락함, 내 기반, 내 평안함을 포기하고 굳이 불안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떠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니까 그 믿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먼저 헌신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49,897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보수주의 정권이든 또 진보주의 정권이든 나는 이거 하나만은 더 힘을 썼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까? 내가 잡히면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이 아이들
출세길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형제, 내 형의 가족들도, 내 누나의 가족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독립운동하겠다고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저 만주나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삶의 기반을 내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무슨 죄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그 힘든 저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 나는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49,897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가서 일구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에스라서 2장의 한 장 전체에 그들을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와 자신 가족의 안락함과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자들, 그것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결코 이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요, 저희들 모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이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의 모습,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기 위해서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요 고난 당했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퍼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들이 49,897명이었어요.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확실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동일한 것은 있어요. 최소 50만은 됐을 것이다.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요, 최소 50만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게는 100만까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해요. 50만에서 100만이 되는데 그 중에 49,897명까지 나와요. 7명까지. 약 10%에서 20%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겁니다. 다 갈 것 같은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곳으로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여기서 2%, 한 10%, 20%만 주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 이유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삶의 기반, 평안함, 안락함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고난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 형편이 어려웠어요. 만약 지금 힘들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아마 떠날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부름을 받아서 미국에 오더라도 미국이 가면 살 수 있다, 지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반이스라엘 정서를 가진, 반이스라엘 사상과 신앙을 가진 이민족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그리고 가서 무너져 있는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는 일은 오롯이 그들의 헌신, 그들의 물질, 그들의 헌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삶의 안정을 버리고 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도 다 알 건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들로 추정돼요.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핀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여건을 알면서도 그들이 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헌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 49,987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떠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참 쉽지 않은 인생을 보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협박과 유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 조국, 내 나라에서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유업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협박을 받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이거 쉽지 않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득권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쉽지 않는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에 미리 정착하고 있었던 또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이 그 일을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아시죠?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성전이나 성벽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져.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시간을 흘러서 그 위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큰 상을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뭐 천국에서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한국은 집이 중요하다 보니까 평수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좀 그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화면 하나 장로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펌프 여기서 자라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 집사님 압니까? 미국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네. 저도 시골에 자랐는데 이거 펌프 있었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렇게 해서 물 나와서 밥도 해 먹고 샤워도 하고 그 등 저것이 그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이 웬만한 집집마다 저게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수도가 일반화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동네 처음에는 동네 중앙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뜯어 먹었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저거 하나씩 다 펌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거 누르면 누를수록 끊임없이 지하에서 물은 올라오잖아요. 중단이 안 돼요. 밑에 있는 물들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는데 두 오른쪽의 사진, 먼저 저 펌프에 물을 부어야 돼요. 장수영 사모님 저거 아십니까? 배승희 사모님. 그래 어렸을 때 오셨기 때문에. 물을 넣고 펌프질을 했을 때 저 물이 올라오면서 밑에 물을 끌어올리면서 끊임없이 물이 올라오죠. 저 물 붓지 않으면, 저 물 없으면 아무리 지하에 많은 물이 있어도 물 한 방울 안 올라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저 물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 한 바가지 물인데 이 펌프질이 좀 시원하면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돼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물인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양의 물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죠. 저 물을 가리켜서 우리 소중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 나간다 그 단어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지하의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 에스라서의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49,897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중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예수님을 그 나라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를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나라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과거에 섬겼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회의 도중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회의 도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이, 전도사님 저는 배움도 작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인지 저를 장로로 세우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내가 지혜도 없고 부족한데 배움도 짧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칭찬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마중물처럼 쓰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전도 유명하지만 꼭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이인용 장로님 지금 이제 곧 은퇴 시기 된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마지막 텀을 이제 아마 아들이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마 파키스탄 가서 한 텀 이렇게 건강히 활용하는 시간까지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중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마중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중물들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2월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셨든지 간에 그 장소, 그 기간, 그 공동체 마중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